오늘은 읽으신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당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인데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연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보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제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속의 이 설교 주제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자주 꺼내는 것은 별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의 연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한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은 뭡니까? 물어보면은 물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슨 나의 자녀들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과소평가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교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힘있게 일을 한다, 힘있게 사역을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또한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생업을 기반으로 한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연보를 통해서 교회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의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즉 주일날 연보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 주일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연보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집니다. 우리도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동전을 주고 헌금해라 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헌금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그냥 교회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즉 각각의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즉 자신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얻은 대로, 즉 많이 이익을 얻은 사람은, 또 많은 경제적인 여유를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연보가 필요하고, 또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적절한 연보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얻은 대로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축하여 두어서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즉 연보는 그냥 호주머니에서 즉흥적으로 꺼내서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미리 잘 헌금을 준비해서 또 교회에 와서도 잘 미리 준비되었던 헌금을 적절하게 그것을 헌금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은 예를 갖춰서 헌금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어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미리 성경책이나 아니면은 적절한 어떤 곳에다 연보를 잘 구별해 두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금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교회에서 적절하게 나의 어떤 몫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절하게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것을 적절하게 가지고 가라. 즉 연보를 다루고 헌금을 짓게 하고 또 이것을 잘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교회에서 헌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가장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목회자들이 그걸 직접 관리를 하니까 결국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점점 교회가 커지면 또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 속에서 또 잘못 관리돼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태까지 지금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그거를 2달에 한 번씩 꼭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헌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고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사용되고 있고 헌금은 우리 교회는 이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것을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또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연보를 잘 사용하고 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서 교회가 힘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어떤 연보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랑의 마음을 그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뜻도 하니 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겨울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또 살고 있고 한국은 또 겨울이 더 길잖아요. 뉴질랜드도 겨울도 그렇게 만만치만 않지만 어쨌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죠. 움츠리게 만들고 우리가 좀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힘든 겨울을 나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성도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누구한테 우리는 찾아가거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까?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친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그렇죠. 바울 사도의 사역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물론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했지만 나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 역시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면서
좀 나와 마음이 맞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바로 너희와 함께 가서 내가 겨울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치 아니한다. 그냥 잠깐 지나는 길에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지금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내가 머물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싶은 것도 가르치고 또 내가 지금 새로운 충전을 좀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사도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자신이 외로운 목회죠. 외로운 목회고 힘든 목회지만 바울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자기와 함께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그는 지금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뉴질랜드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목회자예요. 그래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뉴질랜드에 지금 11년 이제 살고 있으면서 뉴질랜드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힘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밀턴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또 힘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밀턴에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오클랜드는 약간 좀 다르죠. 같이 어떤 그 동문 목사님들끼리 지역이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경쟁자적 관계가 아니고 또 같은 어떤 노예라든가 목사님들끼리 나름대로 모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처럼 뭐 그렇진 않은데 여기는 뭐 같은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경쟁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솔직히 나눠서 털어놓고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끼리 여기에서 친구가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교역자 협의회에 가서 모이지만 서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임 하밀턴에 뭐 부활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같이 뭐 사회는 누가 하고 뭐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자기가 절대로 자기 교회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뭐 자기 부족한 것은 결코 얘기 안 합니다. 가서 우리 교회 막 이런 거 한다 그러는 건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어쨌든 그래서 마음을 툭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외로움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사도의 어떤 외로움은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그런 외로움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바울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더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 좀 이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내고 싶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또 이민사회가 또 그게 또 이제 넉넉히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바닥이 좁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금방 또 소문이 쫙 퍼져나가서 또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좀 부족한 걸 얘기하면 나를 깜보지는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내 자신의 부족을 또 얘기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민사회 자체가 이렇게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또 나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또 이민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쨌든 바울사도가 그런 외로움을 느꼈듯이 목회자들이 그런 외로움을 느끼듯이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외로움을 느끼듯이 어떻게 보면 이민사회 자체가 그런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디모데는 우리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얼른 나에게 좀 오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자신이 믿음의 아들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가 좀 빨리 와서 나와 함께 사역을 나눠가지고 또 나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이 좋은 소식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 서로의 정을 나누기를 원하고 나의 부족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만남들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비록 이민사회의 답답함과 이민사회의 외로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민사회에 힘을 같이 해서 서로 그리운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 서로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신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축복을 해주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계속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로 스데반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쭉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줘.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나의 마음과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영어 성경에 리프레시라고 하는 말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고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은 사람 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던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도전 그럼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나의 가정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기도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얼마나 내가 나태하게 기도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자극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가정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가정은 이렇게 하는데 나의 가정은 어떤 늘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가정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 그룹이 부정적이고 아주 나태한 그런 그룹으로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금요일 날도 잠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민이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현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현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현재. 그래 프레젠트야. 그랬더니 프레젠트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야. 현재는 지금이란 뜻이야. 오늘이라는 뜻이야. 아빠 그러면 프레젠트면 선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아이 머릿속에서 주어진 물론 얘 생각할 때는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뜻으로 당연히 얘기를 한 거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나의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창의적이고 될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을 망치게도 만들 수 있는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나의 삶을 실패로 만들고 나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또 나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점을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귀한 만남들,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도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이니까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무난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너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늘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내가 자극이 되고 또 나의 자극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극이 되어서 서로에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늘 언제나 힘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서로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바울 사도가 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이 안에다 기록했던 걸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이 여기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도 에이 저놈 가다가 확 넘어져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에이 가다가 이놈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 감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 사도 입에서 지금 나온 것이죠.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축복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분명한 것이지요. 뭡니까? 흑과 백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흑과 백이 분명한 사람을 흑백 논리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 흑백 논리자라고요. 오랜만 안 써가지고 뭐라고 하죠? 흑백 논자라고 그러는가요? 흑백 논자라고. 너무 분명한 것이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 동양 사상에서 가장 덕목으로 치고 있는 것이 중용 아닙니까? 중간에 껴있는 거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론자. 네가 흑이냐 그럼 흑 쪽으로 가고 네가 백이냐 그럼 백 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왜 나는 흑의 편도 설 수 있고 백의 편에서도 설 수 있고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의 편이니 전혀 나는 세상에 가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한없는 축복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편에 너희들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대로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나의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저주 편에 설 건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편에 설 건가?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결정을 내려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중간에 어정쩡한 편이 없는 것이죠. 천주교는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당과 지옥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더 무섭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어정쩡한 것이 있어서 또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연옥에서 천당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당이면 천당이고 지옥이면 지옥이고 그 모든 것이 딱 부러집니다. 어정쩡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당에 보내주세요. 죽고 나서 천당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 어떤 그 장례식에 가서도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 영혼 천당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미 결정 난 거단 말이죠. 우리가 천당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는 순간 천당 지옥이 딱 결정된 거니까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양당간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도 결정을 요구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설 건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건가? 나는 과연 믿음의 편에 설 건가? 나는 불신의 편에 설 건가? 분명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강과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이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의 편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세상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를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의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 그렇지 않을 건가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내가 믿음의 편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편에서 주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한 당신의 귀한 종들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당신의 어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믿음이 굳게 하고 주님 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편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바로 오늘 주어진 나의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입지로 시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